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유대 종교의 랍비들, 율법주의자들 말하죠. 유대 종교의 지도자인 랍비들과 무리들, 신약성경은 백성들이 나오고 무리들이 나오는데 유대 종교의 랍비들과 무리들은 거듭나지도 못했고 그래서 구원도 없고 영광스러운 신부의 복인 의의 겉옷을 입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죄인임을 말한다. 성경은 옷 입는 말씀으로 구원의 진리를 감추어서 증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구원의 흰옷을 못 입은 것을 알게 한 그 말씀 뭔가 하면 아담이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씨 한 번 목숨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 사전에 보면 운명의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것을 아담은 몰라요. 자기가 죽는 사람인지 영생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존재를 모르는 아담. 그 아담을 이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해서 나는 영생 못하고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흙에 속한 육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 바로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가 좋은 의미의 말씀이죠. 아담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 창세기 보시면 3장에 선악과를 먹고 이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아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다. 이것을 옷을 벗고 살았는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두 부부가 옷 벗고 산 그것을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식으로 오해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몸이 벗었다는 말은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할 영의 사람이 아니고 씨 한 번 목숨으로 살다가 죽어야 될 육신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진리를 이렇게 문자로 비유상징으로 감추어서 기록해 놓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옷을 벗고 살았는데 그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벗은 걸 봤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담을 고린도전서 15장 44절 50절에 바울이 영생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혔지요. 고린도전서 15장 아담의 비밀을 알려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50절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이것이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육의 몸으로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구나, 그 뜻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렇게 놓으니까 육의 몸의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게 아니고, 다시라는 말은 원어에 두 번째 사람, 신령한 몸의 사람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신령한 몸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몸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진리가 육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오해할 때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율법의 말씀이 바로 선악과 진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가 구약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네 스스로 무화과 나무의 잎을 따서 엮어서 옷으로 치마로 만들어 입은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내 열심, 인간의 의, 구원받지 못하는 육의 사람의 종교 생활 전부 다 관계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잖아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영혼이 없나니 영이 없나니가 아니에요.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아담은 영으로 못 살고 육체의 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아담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자식을 낳고 살다가 이제 몇 살에 죽었는가 하니까 930세를 살다 죽었다. 창세기 5장 이렇게 나옵니다. 4절 아담이 셋을 낳고는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외에 아들, 딸을 또 많이 낳았어요. 성에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지 못하고 에덴 동산 밖에 이 세상에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지구에서 살았다.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어서 뭔 죄가 들어왔어? 영원히 당장 죽었다는 말이 맞지 않는 거지요. 930세나 살았어요. 903세를 살다가 죽었다. 시한부 목숨의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육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의 사람입니다. 첫사람. 첫사람 아담에 속한 나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거듭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죄만 짓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왜? 신령한 영의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새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옷을 입지 못한 아담,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밖에 나가서 옷 입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은 미쳤다 그러잖아요. 부끄러운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육의 사람은 옷을 입어봤자 육의 옷을 입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해봤자 그 무화과 나무 그 잎은 시간이 가면 시들어져가지고 또 떨어지면 또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자꾸 죄를 짓지? 회개를 하고 이제 회개했으니까 이제 죄를 안 짓고 살 거야. 그러면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것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서 비틀어져서 부끄러움이 자꾸 드러나는 것을 비유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그런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육의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못 가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태어나야 돼요. 신령한 몸의 사람. 이 고린도서 15장 44절이 바로 두 사람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 있고 신령한 영의 사람이 있구나. 신령한 영의 사람이 신령한 천국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하는구나.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오 그래요. 예.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영의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니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소멸된다. 육이 있는 자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신령한 자가 있다. 예수님은 신령한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할 수 있는 분이고,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고, 부활하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그 사람, 태어나게 한 그 사람이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다. 그 신령한 영의 사람이 어디 가요? 신령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하는 진리를 창세기 3장 2장에서 아담을 통해서 그 진리를 감추는 거예요.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으로 지었단 말이죠. 흙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흙으로 빚어서 만든 사람, 완전하지 못한 사람, 영생할 수 없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죽어야만 할 사람, 그걸 말해요. 땅에서 났으니 땅으로 돌아갈 사람. 그래서 어디 속했어요?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러잖아요. 이 고린도서 15장 44절에서 50절의 진리가 보이면 창세기의 선악과의 진리와 아담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건 신학교리 없어요. 이렇게 다 번역 잘해놓고 이 신학교리가 엉뚱하게 자꾸 육의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거짓 다른 복음, 거짓 구원론 이렇게 많이들 오해하고 있지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니 흙에 속한 자다. 이 흙에 속한 자가 구원받을 수 없어 거듭나지 못해. 이 흙에 속한 자가 바로 누구냐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흙에 속한 자예요. 우리 부모님이 육의 몸으로 살다가 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거기서 내가 신령한 몸으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육신의 부모의 DNA, 그 모든 성격, 취미, 거의 90% 이상 다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그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 육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그 로마서 6장이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의 진리예요. 로마서 6장. 육의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다. 육의 사람은 죄만 짓는다. 그래서 바로 옛사람 죄인이라 그래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과 대비해서 옛사람을 그래요. 새 사람 반대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임당해서 매장해가지고 로마서 6장 6절에 소멸시켜버렸다. 대단한 진리입니다. 우리 이제 오후에 로마서를 시작하는데 로마서 핵심 중에 핵심의 진리가 로마서 6장이에요. 그리고 7장, 8장. 로마서 6장, 7장, 8장처럼 증거한 사도들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제5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복음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내복음. 대단하지요? 바울도 내복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서신서를 쓴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사도 요한까지도 내복음이라고는 안 해. 바울만.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누려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확 열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이 말은 뒤에 영생 못하는 사람이다. 너는 그 말이 부모에게서 태어난 너는 영생 못하는 육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거듭나지 못해.
구원 못 받아 로마 죽장에 이미 죽여버렸다 그러잖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런 사람이 이미 죽여버렸답니다. 그런데 그 죽여버렸다는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깨닫는만 보는 듣는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나와 함께 나를 죽여버리셨구나. 그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진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증거된 진리예요. 로마서 6장. 제가 로마서 6장의 말씀이 내가 구원 못 받는구나. 또 다른 나, 새 사람. 거듭난 새 사람이 새 나가 구원받는구나. 그 진리가 열릴 때에 제가 기독교 책방에 가가지고 로마서 그 주석 강해 책들을 몇 권 이렇게 소문나고 유명한 분들의 책을 봤어요. 로마서 6장을 보니까 옛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다고 하질 않아요. 전부 다. 로마서 6장 3절 6절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옛사람이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죄성이 남아있어요. 어디 로마서 6장에 죄성이 남아있다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죄를 진대요. 그럼 로마서 6장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요. 그걸 뭐 거짓종이라 그래요. 비진리 증거하게 되면.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영원히 소멸시킬 수 있는 분이었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죄 짓는 나와 함께 죽으심으로 다 끝내버리셨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심판받는 나, 멸망할 나, 죄 짓는 나,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가지고 이를 갈면서 영원히 고통받는 나를 이미 죽여버렸다. 이 구원의 진리가 참 대단합니다. 죄 짓는 구원이 아니에요. 죄 못 짓는 구원, 죄 안 짓는 구원을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려고 이제 12월 25일 날 성탄절 그러면서 그러는데 다 들어보면 아기 예수 지금 찾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끔 신부 단장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양떼를 신부 단장을 시키는 진리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아기 예수 옛날 돌아가가지고 그것이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도의 초보신앙 안타까워요. 물론 12월 25일 예수님 태어나기도 안 하셨지만은 그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태어나셨다. 말씀이 영이거든요. 영이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육체 안에 창세기 1장의 엘로힘, 2장의 여호와, 루아우 성령하는 삼위일 거룩하신 성령한 예수님 안에 다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지요. 우리 육체하고도 다르지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태어났지만 유전되어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체하고 달라요. 근데 자꾸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거 다 거짓말이에요. 비진리예요. 예수님의 육체와 우리 육체는 영원히 다르고 180도 달라요. 이거 아주 참 이 사람의 비밀, 예수님의 육체 비밀 로마서 1장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영생 못한다. 하늘에 속한 자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 하늘에 속했습니다. 저 하늘에 속한 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거듭난 믿음의 선배들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고 태어났어요. 부모님으로부터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지금 입고 있어요. 그래서 옷을 벗었다 입었다 이걸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영의 세 사람은 그 서로 옷을 입었다 그러고, 예, 아담은 자기가 옷을 만들어서 입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예, 온전한 구원이 아니고 예, 영생을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50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의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이 말이 신령한 하나님의 영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예, 중요하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그러니까 육은 영과 다르다.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리를 안 믿고 다 교리를 믿어요. 교리. 교리가 뭐 맞으면 믿어도 되겠지만 맞지 않는데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신부의 예복인 의의 겉옷 이것을 왜 입어야 되느냐? 구원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구원 받은 것을 주님 원하지 않고 우리가 첫 열매 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은. 예수님은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서에 보시면은.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우리도 첫 열매로 완성되게 하려고 거듭나게 하셨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도 첫 열매 첫 신랑이고요. 우리 속에 태어난 영의 세 사람도 그냥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신부 단장하는 첫 열매 알곡 신부 단장되는 것을 원하신다 그 뜻이. 되게 하시려고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첫 열매 되게 하는 영의 세 사람을 우리 겉사람 속에 낳았다. 두 번째 태어난 사람, 영의 사람 그 뜻이에요. 근데 이 우리를 자꾸만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라고 자꾸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를 첫 열매 되게 하는 앞뒤 안 맞죠?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어떻게 첫 열매 되지요? 다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는 여기 누가 낳았어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아니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8절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은 소경이라 그래. 소경. 소경의 소경을 인도하면 다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듭나는 수준을 더 뛰어넘어 가지고 영화로운 구원, 신부의 예배의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12절 왕이 그 사람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보시면은 10절에 그래서 그 종들은 길로 나가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모아들였다. 이게 이제 이 지상교회 안에 구원받겠다고 들어온 걸 비유한 겁니다. 교인들로 입적했다는 입교했어. 그래야 이 결혼잔치는 손님들로 가득 찼다.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에 이제 기독교인이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10절에 가서 보니까 의로운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 다 모인대요. 그러니까 지상교회 안에는 이 땅에 있는 교회 모임에는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악한 자는 윤리 도덕적으로 악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선한 자는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활 살아가면은 아유 저 사람 나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좋다고. 그게 선하다는 뜻이에요. 나쁘다는 이제 악하다는 의미고.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구원받겠다고 천국에 가고 싶다고 이제 들어온 것을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 비유 말씀에는 죽어서 천국 가는 진리 아무도 몰라요. 몰라요. 그냥 혼인잔치에 추성받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잘 먹고 대접받는 그거밖에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당시 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아, 나는 장사를 가야 돼. 아, 나는 밭을 밭갈이 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나는 혼인잔치에 안 간다고 거부했다고 나오죠? 예. 그래서 22장 9절에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 청에 오나, 그러니까 청에 이제 왔어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안 온 사람들 거부했는데 또 온 사람도 있어요. 11절에 왕이 손님들을 보기 위해 들어왔다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결혼 예고를 입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제 1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왕이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그 혼인잔치에 이제 신부의 예복인 의의 겉옷을 다 입고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이해서 이제 영화로운 구원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러한 지대를 이 비구로 감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이고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 안에 기독교에 적용을 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구원받겠다고 모이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누가 신부 단장을 의의 옷을 입었는지 의의 겉을 입었는지 누가 구원의 흰 옷을 입었는지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 드러나게 돼요. 다 드러나게 되면은 이제 신부 단장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완성이 돼서 드러나요. 계시록 21장 2절 그다음에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오죠.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어가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되어가요? 금과 은과 보석의 진리의 말씀으로 신부 옷을 단장하고 있다. 그런데 에베소 5장에 보니까 이제 흠과 점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부 단장하면 드레스 입잖아요. 드레스를 입는데 거기다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단장을 한다는 말이에요. 비유예요, 전부 다. 영의 사람은 옷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온 사람 예수님이 이제 신랑으로 재림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딱 들어와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떡 들어와서 앉아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거듭나지도 못한 종교인이에요. 비진리를 믿었다는 얘기죠.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니까 구원받아도 죄를 짓는구나. 그래가지고서는 죄 안 짓고 못 짓는 구원받은 사람 모르고 계속 회개하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그 사람은 구원의 흰옷도 못 입고 신부 예복인 의의 겉옷도 신부 단장도 못한 사람을 한 사람을 지금 지목하는 겁니다. 진짜 한 사람만 있으면 뭐 행복하게요. 전 세계 기독교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친구요 그러는데 그 사람이 교인이 아니에요. 목회자를 말해요. 주의 종을 말한다. 레이, 내 양을 치는 목자요. 레이가 내 양을 치는 목자요. 올바른 진리와 하는 비진리로 사역한 불법의 거짓 종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듭나지도 못했고 신학 교리만 열심히 설교했고 우리는 구원받아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거짓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삐그대 겉옷을 못 입었구나. 이래요. 이사야 61장 10절. 신부 단장 위에 겉옷을 왜 안 입었느냐. 그래요. 사람 몰라요. 신학 교리가 진리라고 열심히 설교했기 때문에 신부 단장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구원의 흰옷을 어떻게 입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 뒤에 보면 이제 대답은 못해. 유구무원이에요. 벙어리가 돼버렸어. 그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쫓아내는 내용이 나오죠. 13절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리를 보면서 거듭나는 거 참 중요한데 거듭나면 백성 구원이거든요. 첫 열매가 되는 구원이 로마서 8장의 영화로운 구원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는
죄인도 말하면서 거듭남의 진리 말하고 그 다음에 신부 단장의 진리까지 말해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16장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증거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거기 이제 계시록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종말론이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다 들어있거든요. 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시록은 뭐냐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틀어 가지고 종합해 가지고 마지막 때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한 것이 바로 계시록이지. 계시록이 뭐 엉뚱하게 뚝 떨어진 그런 계시가 아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도 완전한 구원의 진리, 신부 단양의 진리까지를 다 증거하셨어요. 그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로마서를 뭐 교리서라 그러고 뭐 자꾸 이렇게 비진리를 설교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불법으로 사역한 거듭나지 못한 거짓종은 참 복음의 종인 바울이 증거한 신부 단장의 진리를 몰라. 그래서 거짓 다른 복음을 설교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벙어리가 되었다 그래요. 참 제가 이 마태복음 20장 12절을 보면서 야 어떻게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런 진리를 보여주셨고 알게 되었느냐. 그래서 저도 이제 거듭나고 지금 신부 단장하고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한 몸의 형제들 뭐예요? 신부 단장 되어가고 있으니까 참 이 말씀이 꿀송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진리 모르니까 생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신부 단장 어떻게 하냐? 몰라. 어떻게 거듭나냐 그러면 몰라요. 자기가 말하는 거듭남은 진리가 아니니까. 예수님 앞에서 뭐 비진리 말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나의 양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로 예정한 탕자들을 너는 어떻게 올바른 거듭남의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첫 열매 되게 하는 의에 겉옷 입을 수 없는 그런 목회를 했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본문에서 친구요 그래요. 누구 보고도 친구요 그랬죠? 예? 누구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그랬죠. 가룟 유다 보고 친구요. 이게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 사역자 거짓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새 언약의 피로 주시는 선물인 신약의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이 구원받는다고 이 알미니안 교리 이 비진리거든요. 덴마크의 신학자 목회자가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칼빈이 구원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니야. 아무나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주장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하고 알미니우스하고 막 이제 변론을 막 있었어요. 변론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신약의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신약의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만 구원을 받아요. 이게 올바른 진리예요. 아무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영원전의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밴드나 페이스북에 있는 그 강도사님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만 낳습니다. 영원한 진리예요. 그렇죠? 사람 뭐예요? 짐승 새끼 납니까? 원숭이나 아니잖아요. 사람 낳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만 낳는다니까. 근데 자꾸 막 하나님의 아들 아닌 죄인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래요. 하나님이 내가 왜 너희 아버지나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참 이 마지막 때 이제 점점 가까우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른 거듭남의 진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천님의 알고 심으로 단장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지요. 13절 그때의 왕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울 통곡함이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 종들이 누구냐? 여기 종들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사람으로 오해한단 말이죠. 거기 보시면은 죄인들을 결박하는 종들인 천사들을 의미한다. 진짜 이 말씀대로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뭐 혼인잔치가 어디 있었고, 어디 무슨 뭐 종들이 기다리고 있다가는 이 사람을 손과 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둠으로 내어 쫓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맞는 거예요. 이 아주 비유와 상징 속에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감춰놓은 거거든요. 사실로 말하면 심판을 하는 천사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심판하는 천사들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신부의 예복에 겉옷을 입지 못한 거짓 종들 손과 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둠 속으로 내어 쫓아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슬피 통곡하면서 일을 간다. 참 안타깝지요? 올바른 진리가 아닌 거짓 다른 복음으로 사역한 불법의 종은 구원의 신옷도 입지 못했지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부끄러운 라우디게아 교종과 같이 혼인잔치의 신부의 예복인 신부 단장의 의의 것도 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심판을 이제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손과 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둠 속에 이 바깥 어둠 속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깊은 무저갱입니다. 이것을 갖다 이제 지옥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쫓아내라. 깜깜한 무저갱 속에서 슬피 울부짖으며 영원토록 이를 갈게 된다. 야, 참 저는 이런 말씀 보면서 야, 참종과 거짓종이 얼마나 하늘과 땅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느냐. 참 참종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진리를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14절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이게 결론이지요.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 때 유대 종교의 랍비 지도자 선생들과 무리들이 초청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겼던 그 부녀들, 그 선택받은 자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 뭐예요? 선물 주실 사람이 자기가 골라서 선택해서 선물 준다 그 말이에요. 그 선물 뜻을 몰라요? 자, 로마서 9장 거기 보시면 24절 이 그릇은 우린이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은 그릇이 질그릇 깨어져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 바로 그릇이다. 질그릇.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질그릇이다. 금그릇이 아니야. 질그릇이 뭡니까? 조금만 부닥쳐도 깨진단 말이죠.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우리 이방인을 말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려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요. 그럼 뭐예요? 남은 자만 뭐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남은 자만. 이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남은 자만 구원받고 이방인은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정해 있어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냐 이게 이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 근데 오늘날 장로교에서도 알미니안 교리를 설교하지요. 구원이 예정돼 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옛날에 이제 대학부 청년부 담당했는데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때 이제 전도사 교육 목사였는데 구원이 정했으면 죽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안 됩니까? 다 그래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구원이 정했으면 뭐 죽을 때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네. 그렇게 다 오해한단 말이에요. 예. 구원이 정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구원을 받을 사람을 정해놓고 그 구원 받을 사람에게 올바른 구원의지를 믿게 하셔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셔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걸 말해요.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영의 새 사람. 그 영의 새 사람이 이제 신부단장을 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알미니안 교리, 이 교리가 참 구미 당기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는. 아유, 그렇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을 보내. 다 그냥 천국을 보내. 그래서 뭐라 그러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대.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대요. 근데 아직까지 온 인류 구원을 못하네?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요.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온 인류,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만 구원하러 왔다고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 전부 다 이 진리를 벗어나서 비진리를 설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보십시오. 자기 백성이 정해 있구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예정론이에요. 칼빈의 예정론은 왜 틀렸느냐? 죄인의 영혼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고, 이 로마서 6장을 그래서 칼빈도 오해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느냐? 오늘날 첫째 선택받아 거듭난 정결한 처녀들이 올바른 진리인 순전한 무계명의 말씀을 먹고 현재 뭐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신부 교회로 단장되고 있다. 전 세계 기독교 안에.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그 바울이 이 신부 단장에 목회를 했어요.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에게 중요하는 목회. 그러니까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청만 받은 무리들이 있어요. 이건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이 사람들은 거짓 다른 복음을 믿어요.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잘못 오해하는 착각하는 교리들을 믿어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며 계시록의 라우디게아 종과 종교인들의 종교단체들 음녀가 어떻게 큰 성 바벨론으로 마지막 때에 뭐예요? 나타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이렇게 완성되고 있는 두 성이 마지막 때에 점점 가까운 이때에 어떻게 함께 이 기독교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이 이제 완성돼요. 주님이 이제 신랑 되신 주님이 이제 오시게 되면은 두 성으로 완성돼 가지고 나타나요. 자, 보세요. 계시록 21장. 여기 보시면 계시록의 결론이나 마찬가지예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것이 이제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로 단장된 영의 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다음에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들을 내게 보이라. 그래서 그 신부 단장을 말하잖아요.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이제 빛나는 영광스러운 천하말국 신부 단장한 사람들을 비유한 겁니다. 뭐로 비유했다고요?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이제 초청만 받은 불법을 행한 종들과 이 무리들은 이제 계시록에 보시니까 이렇게 또 말하죠.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감옥이 됐어요. 감옥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감옥이 되었도다. 이게 이제 거듭나지 못한 유대 종교의 랍비들과 무리들, 오늘날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또 돼요? 큰 성 바벨론 성으로 딱 나타나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두 성으로 나타나요. 한 성은 구원받은 성이고 한 성은 구원받지 못한 성. 그럼 왜 성이라 그러냐? 성이라는 말은 보호하는 걸 말해요. 보호하는 거. 보호받는 거. 그런데 이 바벨론은 뭐로 보호받는다 그래요? 잘못된 교리, 비질로로 자기네는 이단이 아니고 보호받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마지막 때 말씀하겠어요. 우리는 거듭났고 이제 천말국 신부로 단장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어서 신랑 연주님을 맞이하여 혼인잔치 다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